2024년 8월 첫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이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기에 소망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주님이 주신 귀한 은총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우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사 변화될 것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온전해질 것이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죄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서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비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제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저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당신과 당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입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유대인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진실로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은 우리에게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목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신학은 그것에 대한 인간들의 어떤 활동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격화시킨다? 그 의미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 즉 해석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기의 드러내심, 즉 계시라고 말하는 그 자기 드러내심과 그 자기 드러내심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의 그런 깨달음, 그것을 가리켜서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신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드디어 유대인 출신의 성도만이 아닌 비유대인 출신의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이 펼쳐져 간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신학은 단순히 인간 활동의 그런 우리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간 그들만의 어떤 활동, 그런 해석, 그런 연구 활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세기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윌리엄 퍼킨스는 분명하게 신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주님의 복을 받는 학문, 삶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사변적인 것이고 인간의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하고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어쩌면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들었던 세례자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는,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해석했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 복을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고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얘기들을 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 있다라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창피한 일이고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크나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들은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환상과 주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오늘 그가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임하신 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해석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해석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이다 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간절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선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라는 것을 거룩한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이제
적히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사역의 시작점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셋업되고 있다는 것을,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말.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6명의 형제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나무랐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나무람을 당할 비판과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 단순히 사도의 권위에 입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저들에게도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찬송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온 예루살렘 교회가 맞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고 예배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사도행전 11장이 얼마나 사도행전 전체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핵심 장이면서 동시에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이로 그 방향에 그 거룩한 누가의 어떤 관심의 중요한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근데 이런 전환은 그저 사람들이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면 전환을 거룩한 누가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며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그 장면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가고 사도 바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의 전환에서 거룩한 누가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과 장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세 번째는 바로 6형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혼자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단 혼자서 사역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중심마다 한 명의 사람에게만 그런 어떤 스팟라이트, 중요한 그런 중요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더불어서 증언과 증인들의 일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몸된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단순히 사도 한 사람의 어떤 그의 권위와 지도력에 입각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더불어 주님의 충만한 은총 가운데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증명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함께 또한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권징을 행하는 것들, 함께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거기서 그 증인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는지는 알 수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언제 온 세계로 흩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흩어졌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룩한 누가가 말한 대로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이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도들은 이 일을 토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후에 거룩한 누가가 그 복음의 증거가 왜 로마까지 향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거룩한 누가가 땅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로마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후에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마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쩌면 다르게 말씀드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기착지는, 그리고 중요한 관심사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의 거기에다가 복음만 깃발만 꽂으면 끝난다, 거기가 땅끝이다 라는 식의 관점으로서 거룩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 누가는 복음이 증거되고 편만하게 선언되는 가운데서 로마를 향했던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향하여, 그래서 로마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가 땅끝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바로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로마 제국 이후죠. 그곳을 제외한 지역들, 아프리카 지역, 또는 아라비아 지역, 또는 동유럽 지역, 또는 사도 도마처럼 인도를까지 향한다면 과연 거기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언하셨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문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 제국의 정치력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속사도 시대까지 이어져서 로마 교회를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던, 즉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로마로 여겼었던, 사도 베드로가 단순히 거의 로마에서 순교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곳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화적인 시줄과 날줄이 직조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그런,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테피스토리. 그래서 모직물이 되는 거죠. 모직물. 그 모직물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언되었던 것들, 그것은 거룩한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는 사도행전의 28장의 부분을 사도 바울의 로마의 압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마가 단순히 땅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룩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토대로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 하신 일에 정직하게 맞습니다. 그게 당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데, 그건 틀린 건데,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 주님 당신이 하신 것이 옳으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적어도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같이 주님께 나아갑시다. 세상의 사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 1절부터 1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시간의 한계상 우리가 더 길게 나눌 수는 없기에 주여 간략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신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가 그것을 넘어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물론 로마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이야기가 거룩한 누가의 관심사로부터 주님이 로마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있지만 로마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도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신학의 무용론을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이제는 한국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드러내심과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이들이 함께 더불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 이방인 출신의 그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었다라는 놀라운 예배와 찬송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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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용기가 주님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옳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강림 후 11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으로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